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두 절입니다.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차고 넘쳐 흘러내림, 차고 넘쳐 흘러내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물이요, 물은 차고 넘쳐야 흘러내리죠. 넘치지 않으면 흘러내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 흘러내리는 물이 강을 타고 계곡을 타고 흘러내려서 결국 우리의 생명수가 됩니다. 우리나라 식수가 근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식수의 근원이? 네? 백두산입니까? 자, 우리나라의 식수 근원 5대 강이 있습니다. 5대 강. 자, 5대 강이 바로지가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배운 기억은 있을 건데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보이나요? 한강은 검룡소라는 샘물이 있습니다. 저 위에 태백시 장죽동 금대봉에 있죠.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한강을 넘어서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낙동강은 너덜샘이라는 이 샘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태백시 내봉산에서 흘러내리죠. 그래서 너덜샘에서 발원해서 남해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또 금강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금강은 뜸봉샘에서, 여기는 어디냐면 전북 장수 수분에 있는 뜸봉샘에서 흘러내린다고 하죠. 또 섬진강은 대미샘, 전북 진안에서 흘러내립니다. 영산강은 용소샘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남 담양군 용면 용추봉에서 흘러내린다고 하죠. 이렇게 5대 강이 흘러내려서 우리의 5대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물이 흘러내려서 우리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있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서 흘러내려 가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내려야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목을 넘쳐 흘러내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담고만 있으면,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내려야 절대 썩지 않죠.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썩으면 그 안에 어떠한 미생물도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다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생명수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네 개의 강이 흘러내려와서 생명수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11절 14절에 보면 그 강이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들어본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들어본 게 기혼강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혼강은 예루살렘으로 그 기혼강을 물꼬를 터서 예루살렘의 식수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물은 흘러가야 됩니다. 곧 흘러가야 그곳이 이제 생명수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죠.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체의 70%가. 그렇다면 밥은 굶어도 사는데
물은 안 마시면 죽지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할 때 물만 먹어도 일주일을 버틸 수 있고 40일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안 먹으면, 물 안 먹고 40일 버티는 건 정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힘들거죠. 근데 물을 먹고 금식을 하면 그렇게 처음에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죠. 이만큼 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중요하듯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권사님, 제가 권사님에게 돈 한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하면, 주세요 하면 주겠습니까? 힘들 거예요, 좀. 그쵸?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돈의 값어치가 아닌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죠.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섬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외롭고 고독하고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마음으로, 심적으로 위로하고 물질로 위로해서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많은 노인 복지시설이나 또 고아원이나 또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기독교 재단에서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죠. 그것이 뭐냐면 섬김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생각하면 남을 섬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 불쌍하다 생각하고 하나님 귀히 여긴다 생각하면 그 영혼을 섬길 수밖에 없지.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잠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구제는요, 구제를 한문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할 구자에 건널 제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려운 사람을 구원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건너게 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나면 내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행복해지죠.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라 라고 잠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김같이 이웃을 우리가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겠다고 하죠. 우리와 함께 기뻐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을 이야기하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겼고 또 사랑했는지를 알고 계신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내 나중에 하니까 처음 것보다 낫도다 라고 일곱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이 섬김이 쉽지는 않습니다. 몸에서부터 나와야 되고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야 가능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느낍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요식행위인지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섬기려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위로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 아니면 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권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목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느끼게끔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좌절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좋은 말, 위로의 말, 용기의 말, 그런 말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우리 경우 많은 경우를 느끼고 있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위로자의 말을 행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죠? 모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갔죠.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살아가게 되고, 또 세상에서는 직장 동료들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교회에서는 또 여러 직분 맡은 성도님들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고 화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 있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앉아.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느껴야 되겠죠. 잠언 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뭐하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부러진 말을 하면 안 돼요. 삐뚤어진 말을 하면 안 돼요. 정말 좋은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을 통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잠언 15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거든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듣는 그들이 그 말 하나에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제가 이혼 숙녀를 보면서, 이혼 숙녀 캠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들이, 내담자들이 이호선 교수에게 위로의 말을 들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상담자가 돼야 되고 그 상담자를 통해서 위로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야기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뭘 알아야 됩니까? 듣는 것만 열심히 들어라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라. 들어주라는 겁니다. 들어주고 그 들어주는 것 중에 우리가 화나는 것도 있을 텐데 성내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4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물론 전도서 기자는 지금 믿음의 토대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전도서 기자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 2명, 3명이 모이면 생각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 생각, 그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뜻을 이뤄가라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모였을 때 특히 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모였을 때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그들은 반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의를 생각하면서 같이 마음을 교통할 수 있는, 그렇게 협력해야 되죠. 그래야 그들이 거부감 없이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짜증이 나 있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예수 믿으라고 하면 반항심만 점점 커져 가겠죠.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들과 같이 마음을 열어 협력해야 되죠. 합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마음을 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고 침배침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성경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을 화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수마귀가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화갑니다. 어떻게? 나뿐이 모르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죠. 나만 잘 살면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나만 돈 많으면 돼요. 그건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솔선수범하고 짐을 먼저 져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뺀질뺀질거리고 뒤로 빠지고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냐는 거죠. 조롱할 겁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너무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목사가 어떤 성추행을 했다. 난리가 납니다. 왜요?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으로 그냥 평범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시선을 가지고 보죠.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무엇인가 조금 틀릴 것이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대감에 우리가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기대는 결국 조롱과 멸시로 와 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 귀찮고 힘들고 어렵지만 짐을 나눠지라는 거죠. 먼저 솔선수범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이고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만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수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1절 12절 우리 11절을 같이 읽었는데 11절 12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지금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도예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믿지 않는 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떠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존귀케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나는 얼마만큼 흘려보내고 있는가?
아까 우리가 오대강의 발원지를 봤지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족하게 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대강의 발원지가 결국 지진이 나서 무너졌다든가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 부족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발원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관적을 파서 거기서 샘물이 그 관적을 파서 샘물이 나오는 게 어딥니까? 근원지는 그 위에 오대강 발원지에서 나오는 물들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사랑이 흘러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알게 모르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표현을 해야 되죠. 무엇을 통해서요? 협력을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고 20년, 30년 동안 얼마만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냈냐는 거죠. 나만 하나님 알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집안만 잘 되면 그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지는 않았냐. 그랬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저 멀리 해남에서도 땅을 팠을 때 물이 나오는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내려서 믿지 않는 영혼들,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알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